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아갑시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아가십시다. 말씀과 함께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라며 주신 말씀을 가지고 누구인가 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데요. 세례 요한이 이제 질문을 받고 받은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5번의 질문이 나오고 5번의 답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도 잘 받아야 되고요. 잘 들어야 되고 답도 잘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고 세례 요한인데 이 요한이 이 정체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네가 스스로 말하는데 그럼 왜 세례를 베푸느냐? 이게 세례터라고 하죠.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고 그 장소가 유명한 이유가 예수님도 거기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터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가면 베다니 지역의 세례터가 가장 유력한 장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추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정확한 역사 기록이 뭐 문헌에 나오거나 그런 것들이 이게 너무 오래된 옛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는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는 게 과학이잖아요. 이 과학적 근거에서 아마도 가장 신빙성이 있는 장소다. 그래서 이 성서고고학, 성지고고학에서는 전부 다 추정인데 가장 확실시되는 곳이고 가장 확실시되는 내용이다. 뭐 이래서 거의 다 추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베다니 지역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거기 가면은 뭐 2달러, 3달러짜리 옷 같은 거 팔아요. 푸대자루 같은 거 그냥 뒤집어 쓰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물에 한번 이 물도 흙탕물이잖아요. 이게 원래 그 물 자체가 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남쪽이니까 그렇지 이스라엘 저 북쪽 가면은 단 같은 데 가면은 물이 굉장히 맑고 그 다음에 잘 자라고 아주 그 곡창지대가 비옥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베단이라고 하는 세례터에서 지금 5번의 질문과 5번의 답변이 있어요. 이 5번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밝히고 맨 마지막에 그럼 너는 그것도 저것도 다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기대와 다른 그런 아주 독특한 인물 같은데 그러면 너는 도대체 왜 여기다 세례를 주고 앉았냐? 그것도 뭐 회개를 베풀고 그다음에 뭐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그런 엉뚱한 소리를 짓거리는데 세례는 너는 왜 베푸느냐? 네 정체가 도대체 뭐냐? 이때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했던 5번째 답변은 나는 딴 게 아니라 나는 세례를 베풀지만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요. 한번 27절 보시겠어요? 세례 요한이 5번째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자, 27절 곧 내 뒤에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나는 마치 그림자처럼 잠깐 미리 그 예비하는 존재고 진짜는 내 뒤에 온다. 나는 감히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길만 열어주는 그런 존재다. 마치 양모리 개처럼 그런 역할만 하는 거지 나는 특별하게 내 존재의 의미를 이거 이상은 밝힐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치 애매한 포지션.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세례 요한이에요. 성도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포지션이 참 애매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아니고 그 복음을 그냥 전달하는 자죠. 그래서 옛날 우리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라고 했죠. 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발 보여줍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 발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은 23절 본인을 이렇게 답을 합니다. 4번째 질문과 답변을 볼까요? 23절입니다. 또 말하되 22절부터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뭐래요? 소리.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고 나는 소리래요. 그러니까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발 역할을 하려고 존재하는 거고
소리만 지르려고 존재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소리는 증언하는 거죠. 발은 뭐예요? 사신이 되어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복음의 사신이 되어서 어디를 가는 발의 역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확성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소리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누구인가 나는이라고 잡았습니다. 누구인가 나는이라는 말은 그 독일어로 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여기다 옮겨놓은 건데요. 그 Wer bin ich라고 합니다. 누구인가 나는. 그러니까 who am I예요. 그 나는 누구냐? 근데 이걸 갖다가 앞에서부터 독일어는 좀 번역을 할 때 앞에서부터 계속적 용법으로 이렇게 앞에 있는 단어 쭉쭉쭉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Wer bin ich 하면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나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이 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내 존재를 밝히는, 그래서 이 Wer bin ich라고 하는 누구인가 난이라고 하는 그 시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고백교회의 거장이면서 독일 나치 정부의 반기를 들었던 독일 목사님 디트리 보네퍼가 쓴 누구인가 나는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게 베를린에서 갇혀 있었던 그 수용소에서 마지막 죽기 얼마 직전에 썼던 내용인데요. 제가 그 시를 잠깐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나는 누구인가 혹은 누구인가 나는이라는 시는 이렇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감방에서 걸어 나올 때에도 마치 왕이 자기 성에서 걸어 나오듯이 침착하고 활기 있고 당당하다고 말한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질문이 나를 지금 비웃고 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이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내가 그분의 것임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발 역할도 하고 소리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로서 사신의 역할도 하고 여러분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서 소리의 역할, 입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의 포지션입니다. 참 애매하죠.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고 우리가 얼마나 멋있고 잘하고 있고 훌륭하고 공로를 쌓았는지 그런 박수도 받고 싶고 인기도 끌고 싶은데 우리의 발만 드러내고 우리의 소리만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지금 세례 요한의 포지션이나 우리의 포지션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례 요한이 받았던 5번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세례 요한이 그들이 기대했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본인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과장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비하하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내가 누구냐는 말에 요한의 증언이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에 그럼 누구냐? 21절에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 그런 사람도 아니다. 그 다음에 21절 끝에 보면은 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선지자 그런 역할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네 번째 질문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23절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 역할을 감당할 뿐이다 하면서 마지막 질문에서 그러면 도대체 너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세례 왜 주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세례를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그가 했던 포지션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예수님 뒤에 영광 뒤로 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이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포지션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인공 되지 않고 예수님 주인공 만드는 역할. 속지 말아야 됩니다. 노할 줄 아는 그리스도에 돼야 되는데 그럼 무엇을 노하냐? 나를 높이려 하고 나를 드러내는 자리에서 세례 요한처럼 노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실 예수님, 그분 앞에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의 입의 역할, 그분의 소리 역할을 감당하는 것 자체로도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나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십니다. 나는 그저 그림자일 뿐이고 그분이 위대해지시기를 소망하면서 난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아주 변변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보네포의 시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하지만 내가 누구이든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그분의 것임을,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위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것이 소리이든 그것이 발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그분에게 소유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사신도 될 수 있고 소리 역할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여러분 2025년 을사년을 시작하셨어요. 이제 3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 세 번째 날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올 한 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존재를 증명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여러분의 발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복음의 발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복된 인생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포지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증언하는 사명자로서 나를 부인하고 더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셔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한 것보다 더욱더 위대한 존재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마지막 때에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이 없으신 주 하나님께서 새해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엎드리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오늘 이 귀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러 나온 주의 권속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으며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 나를 절대로 과장하지도 않고 비하하지 않으며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소리요 나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발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발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을 때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위대한 교회가 되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 심야 기도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